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으시고 나머지 절 조금 길지만 좌우로 나누어 잘 윤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일컬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드라마와 같아서 교회에서는 자주 연극의 소재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인형극의 소재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기가 많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소재로 한 성극과 그 인형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이라는 이 주제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못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착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니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해도 내세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읽혀지십니까? 혹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비유를 권선징악의 교훈이나 내세에서의 보상 내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크게 오해한 것이고 이 비유의 초점에서 한참 벗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의 시작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심지어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함께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비난한 것인데, 자신들의 그 종교적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비웃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 진정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이야기의 흐름이 어떠하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고정관념, 그 아집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고 이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비유의 내용과 같은 류의 이야기가 많았고 사람들 속에 널리 퍼져서 회자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못된 부자와 착한 거지가 죽으면 부자는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당시 사회가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남에게 빌어먹고야 살 수 있는 이 극빈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 소위 민담들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 그 사회 시대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권성징악, 즉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생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지만 또 내세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나마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회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 기대하던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자를 보면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색 옷, 이건 당시 왕이나 귀족의 옷의 색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자색 옷은 상당히 비싼 거고 진짜 부자만이 입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고급, 아주 고귀한 옷이라는 말이죠. 그런 그 자색 옷을 날마다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사용된 동사를 보면, 동사 시제를 보면 똑같은 옷을 날마다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벌의 이런 최고의 옷이 있어서 날마다 바꾸어서 그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고운 배옷은 당시 최고급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산 면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속옷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속옷도 최고급, 겉옷도 왕이 입는 자색 옷. 그야말로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자의 경우는 최고급의 화려한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자신의 가진 것 그 부를 과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즉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이죠.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가진 건 무엇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밖에는 병들고 주리고 천대받는 거지가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나사로라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거명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인 거죠. 이유가 있겠지요? 나사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엘아자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엘르아살이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엘르아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지만 그 이름답지 않게 그의 삶은 매우 가난했고 병들었고 늘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대문 밖에 던져주는 빵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고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나사로는 그 이름과 다르게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원어를 보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잣집 대문 앞에 눕혀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사로는 깊은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날마다 그를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놓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그가 머무는 곳으로 또다시 데려가곤 했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그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그의 친한 친구이거나 혹은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 역시도 가난해서 이 나사로를 제대로 돌보고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이 부자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나 그 부잣집을 드나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좀 베풀기를 소망하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대문 앞에 이 나사로를 데려다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옮겨져 눕혀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도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치료의 도움은커녕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 즉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남은 그 음식의 찌꺼기 혹은 손을 씻을 때 쓰는 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가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다 보면 손에 음식물이 묻기도 하고 음식에 양념이나 소스들이 묻죠. 그럼 또 다른 음식을 집어 먹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빵으로 이 손을 양념을 소스를 닦아내었던 거죠. 오직 부유층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언젠가 어떤 한 식당에 갔더니 빵을 내왔는데 손을 닦는 용도로 내어놓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바로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손에 묻은 음식물, 양념, 소스 등을 닦은 그 빵도 그러하고 잔치의 음식 찌꺼기를 밖으로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개들의 몫입니다. 부잣집에 나오는 음식 찌꺼기는 개들을 위한 것이지 그 대문간에 앉아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나사로는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던져져도 개들에게 빼앗기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자의 집안에는 먹을 것으로 넘쳐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문 밖에 있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자가 얼마나 인색하고 부자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고 이 부자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들이 있게 된 곳은 이 땅에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는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 부자는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당하는 벌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원이 없겠다라는 투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부자가 나사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부자는 한눈에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자신의 집 대문 안에 앉아 있었던 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의 절박한 처지도 그가 보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조금의 선의도 베풀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인색함, 고의적인 잔인함, 바로 그것이죠. 이러보건대 그는 대문을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볼 때마다 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 종들에게 저 멀리 내쫓으라고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입니다. 당연히 미안함과 사죄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자는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자가 말하는 대상은 아브라함이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대하기를 마치 자기 집 종 부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여전히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부정한 죄인이고 하자는 거지고 내가 시키면 해야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식의 그 말투. 아브라함에게도 다짜고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부자의 무례하고 뻔뻔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분개했겠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화를 내면서 부자에게 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저놈은 벌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나사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침묵 속에 거하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분노하지 않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병에 찌들려 살았지만, 고생했지만 그 성품은 온유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요청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25절에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예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부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비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 많은 재물을 맡기셨다,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자는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갖고 그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호화롭게 살 줄만 알았지, 재물로 이 나사로와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일에 극도로 인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나사로 같은 놈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교만하고 또한 정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통을 더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으니 우상의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였고 이제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 바로 이 내용을,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건널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말에서 나사로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 부자가 부르짖을 때에 부자의 요청대로 저를 보내주셔서 저 부자에게 물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만큼 나사로가 온유한 자였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또 다른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과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을 펴서 작은 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라 라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명령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찌 알았나 봅니다. 부자의 이런 요구에 다시 아브라함이 31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 그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그에게 가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묻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칭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오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거절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이적이 일어나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장부터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러한 사람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율법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더해주고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재물로 작은 자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더불어 부는 순종의 축복이고 가난은 불순종의 저주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부하여도 겸손하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악함을 행하지 말라는 그 교훈의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 이게 중요함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과 충실이 이 16장을 관통하고 해석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임의로 성경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를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충성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충실함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가지고 일평생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충성이며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충실함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거룩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땅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작은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작은 나사로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